같이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며 대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셨죠.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우리가 소위 원죄라고 하는 그 범죄 이후로 다 타락하고 결국은 다 멸망당해야 될 존재들이죠. 그죠? 우리는 당연히 멸망당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놓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공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2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10장 말씀은 9장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루지 못한 한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본문 보기 전에 그 한두 가지 문제를 좀 언급하고 같이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전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결국 그 선택은 완전하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차피 전도해도 믿지 않을 텐데 뭐하러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preached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The foolishness of preaching이라고 번역도 해요. 그러니까 딱히 전도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 복음, 이렇게 설교하는, 전파되는 그 말씀, 메시지, 복음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은 전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이 방법으로 전도하기로,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별개로 동시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는 이런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모르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했고 구원하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거두시는 건 누가 거두시죠?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반응 안 한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에 빠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그 잃어버린 자들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길 교회의 목적이 그냥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이 있고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전도자로, 사명자로 이퀴해주고 훈련해주고 준비해줘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막 대형 교회가 되고 막 인원이 많아지고 물론 그것도 전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 문제겠죠. 하지만 목적이 정말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한 명 이상 내년 전도하기로 결정하고 이름을 적으라 그랬죠. 최소한 한 분씩 정하셨나요? 네, 표정들이 전하셨다는 건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이름을 한번 적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일단 뭐 가까이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 그죠?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또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은 공의로운가? 하나님의 선택은 공평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지난주에도 좀 다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의 공로는 없고 우리의 노력은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잘 이해는 안 가도 that's fine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멸망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끔찍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과연 아무런 공로 없고 내 행위도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 절대적인 선택으로 너는 이렇게 된다면 멸망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 멸망에 관여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동시에 그 멸망은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있어서 그 관여하셨지만 또 멸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처음부터 선택하셔서 멸망된다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 사람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계속 얘기를 할게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공부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마음의 정욕대로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자꾸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셔도 그래서 계속 끝까지 고집 부리고 듣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그런 징계를 하시는데 그게 가장 무서운 징계라 그랬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우리는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한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선택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죄로 인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모순돼 보이고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더 부가적으로 설명했다 그랬는데 별로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었어요. 플로리다에서 40년 넘게 목회하시고요.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방송도 많이 하고 굉장히 탁월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Truth That Transform이라는 책이 있어요. Truth That Transform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와 우리 인간의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은 게 있어요. 그거를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한 거를 제가 조금 각색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은행을 털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돈을 갖기 위해서 은행을 털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5명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죄악이죠. 근데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5명의 친구들한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정말 잘못된 죄다. 너 알지 않냐? 어떻게 은행을 터냐?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돈을 갖고 싶어도 그렇지. 그건 아니다. 간절히 말렸어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계획한 그날 이제 은행을 털러 출발하는 거예요. 이 5명이 출발하는데 그 레스트 미닛에 그 5명 중에 한 명이 내가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그런 얘기를 레스트 미닛에 끝까지 버티다가 레스트 미닛에 그걸 받아들이고 막 출발하는데 한 명은 빠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4명이 은행을 털러 갔고 결국 은행을 털면서 경비원을 죽이게 되고 결국 붙잡히게 되고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 스토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봤을 때 그 은행을 털러 간 4명이 그 은행을 턴 게 내 잘못일까요? 내가 그 사람들을 충분히 말리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그 사람들 저지하지 못해서 그 사람 4명은 죄를 범하게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4사람은 자기네들이 이미 죄를 잉태하고 그 죄를 결행하고 심지어는 내가 말리고 그렇게까지 애원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고 가서 결국은 은행을 털다가 사형 엄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4명의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결과에 죄의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서 가지 않았던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선하고 착해서 사형 언도를 받는 그런 거를 면했나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은행을 털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전히 일확천금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그냥 어떻게 가지를 않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예,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우리의 인간의 책임의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설명을 들어도 100% 속 시원해 이러진 않죠. 그죠? 여러 가지 가지수를 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는 누구도 책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아서 나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이미 죄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이미 끝까지 반항하고 거부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걸 책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어느 누구도 찬양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좀 시원찮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은 완전하세요.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미 멸망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에 우리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19절부터 지금 질문하는 내용도 또 동일한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완악하게 됐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물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책임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찰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이 그 자기의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귀한 그릇을 만들지 뭐 천한 그릇을 만들지 뭐 국그릇을 만들지 밥그릇을 만들지 그거는 만드는 사람의 주전자를 만들지 만드는 그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릇이 만든 토기장이한테 뭐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구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드셔서 그것을 오래 참고 관용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긍휼히 여길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그릇은 그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당장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계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동일한 말을 하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갈 텐데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럼 너희는 망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했고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렇게 끝까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오래 참고 너무나도 기회를 주시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왕이 끝까지 10가지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까지 거부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안에 완악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그 제임스 스탠리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그 은행 강도들 중에서 4명의 그 끝까지 은행을 털다가 사형구형을 받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멸하기로 준비된 것은 이 구절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멸하기로 만든 그릇을 만들었다고 느낌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타락한 인간들이 모두 멸망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그들 일부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멸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자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지금 구원받고 이 주일에 이곳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실패와 이방인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들의 선택.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인용한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전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이방인들의 선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패와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용한 호세아의 글은 호세아서 2장 23절과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정말 이렇게 인용한 것인지. 먼저 우리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비슷하죠?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10절도 함께 먼저 읽고 말씀 나누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 호세아에서 이렇게 인용한 이 구절을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택함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호세아서 우리가 인용한 2장과 1장 말씀에 이 나오는 내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호세아서 원래 본문에서의 이 의미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긴 한데 호세아의 본문은 근데 이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방한 것은 우리가 24절, 오늘 25절 시작되는 그 앞에 24절에 보면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호세아서를 인용할 때에 유대인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얘기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거부하고 이러는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선택하게 되는 그 이방인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과 1절 9절 말씀을 1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사야 1장 9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비슷하죠, 그죠? 이 구절을 뒷부분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우리 이 두 구절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남겨두지 않았으면, 남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일부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전부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위 우리가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remnant theology라는 어떤 신학적인 하나의 생각들을 끄집어내는데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두셨죠, 그죠?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선지서에 와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850명을 다 물리치고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막 불평했죠. 엘리야가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제 어떡할 거냐고. 나 이세벨이 너무 무섭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 그죠? 하나님은 아무리 그 세대가 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면면히 이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면면하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200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지금도 역시 박해받고 지금도 역시 정말 힘든 지역이 있죠. 모슬렘권이라든가 지금도 역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해를 당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가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용사들, 그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매스컴에 뜨고 정말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교회들만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쓰시겠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크릿 에이전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0절에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29절까지 지금까지 이 9장 공부한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쭉 계속 얘기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30절로 넘어와서 3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어떤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초청하시는 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비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나요? 못 이루었나요? 소위 말해서 나는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볼 때 모든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도저히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고집스럽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의를 이루지 못하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부딪힐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이 그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고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예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 책임, 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이스라엘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는 그런 잘못을 범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나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많이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또 신앙생활 가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모든 것이 익숙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의 틀을 갖게 되고요. 내 나름대로 신앙의 칼라와 틀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나의 틀에 가둬놓고, 그죠? 하나님조차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묵상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 잘못됐고 내가 믿는 방법은 옳고 다른 사람이 믿는 방법은 잘못됐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고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다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 그런 사람도 있지. 아, 그 집사님 안타까워.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십니까? 말씀 묵상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침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에 그런 꿀송이처럼 달고 이렇게 안 읽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도를 30분을 했는데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기도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실수를 우리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그런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많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대림절 주일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가 같이 기대하면서 갈망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물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절 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많이 묵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아무 공로 없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설교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 생명의 길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팬데믹이 더 지금 심각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게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특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완전하시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책임 또한 있음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